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함께 먹으면 더욱 맛이 나는 게 있죠. 예를 들면 그 팥 앙금 없는 찐빵은 이 맛이 없잖아요. 일본 말로 이 팥 앙금을 앙꼬라고 하는데, 그것이 있어야 맛이 나는 찐빵이 되는 거죠. 수정가에 보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곶감이 들어있고 잣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야만 그 맛이 더 깊어집니다. 가래떡에는 옛날에는 제가 먹을 때는 조청이 있으면 너무 맛있게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끈끈한 맛을 주고 그리고 더 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힘이 뭐냐면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관계가 깨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 끈끈하게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뭐냐면 사랑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자랑하면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것이 큰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명절 때면 먹을 수 있는 그 고기 반찬을 평상시에 먹는 그 아이들은 그게 친구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골에서 살았는데 방학 때 서울 가는 게 자랑이 되었어요. 서울 출신들은 그게 모르는데, 저처럼 시골에서 살던 사람은 이 방학 때 애들이 친척집에 갔다 왔다고 자랑하면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교회를 자랑한다면 어떤 게 자랑이 될까요? 우리는 대개 교인 숫자가 많고 헌금을 많이 하면, 그리고 좋은 건물에 특별한 음향시설을 갖추면 그게 자랑이 된다고 여기지요.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자랑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인 숫자도 저희보다 적었어요. 건물도 변변치 못해서 아마 새들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궁핍한 가운데도 교인들 사이에는 서로 사랑이 넘쳤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이 자랐어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자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교회를 다른 교회에 자랑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요즘 김장철이잖아요. 이 김장철에 배추를 팔 목적으로 농부가 배추 씨앗을 2달 전에 심었어요. 이게 싹이 났는데 그때부터 더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집 배추는 이 한 뼘 이상 키가 올라왔는데 웬일인지 싹이 났는데 자랄 생각을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더 주고 거름을 주고 일주일을 더 기다렸지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농부 그 마음이요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엄마 젖을 먹던 아기가요 달이 지날수록 무럭무럭 자라서, 그리고 5개월 혹은 그 전에 6개월 넘으면 걸음마를 시작하죠. 그런데도 돌이 지나도 걷기는커녕 계속해서 기어다닌다고 한다면 그것이 부모에게 자랑이 되지 않잖아요. 때가 되면 반드시 자라야만 자랑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연륜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난 후에 풀려난 다음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한 곳이에요. 이들이 거기서 3주를 머물 수 있었어요. 3주 동안 말씀을 전했죠.
말씀을 듣고 야손이라고 하는 유대인을 비롯해서 적은 수의 유대인들이 믿었고, 그리고 몇몇 안 되는 그리스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런데요, 그 지역에 있는 성난 유대인들의 거짓 고발로 야손은 잡혀갔다가 보석금을 내고 나와야 했고요.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베레아로 도망쳐야 했던 곳이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에서 석 주를 있으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 생활하기 정말 어려운 그 지역에서 그 적은 수의 교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자라서요, 목회자인 바울 사도에게 자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 기쁨이라는 거죠. 너희는 내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런 자랑이요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이 자라야 되죠.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각자를 살펴보십시다. 우리 믿음 생활 오래 한 분도 계시고요, 얼마 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만 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는 그런 신앙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하는데 듣기는 참 많이 들어도 그대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하실 때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과 그의 딸들과 아내를 먼저 내보내면서 신신당부를 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 말을 분명히, 경고의 말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뒤를 보아서 재앙을 피할 수 없었잖아요. 이집트를 탈출할 때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이 임방에 바르라고 하는 모세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른 집들은 그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갓난아기들 같이 순종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젖을 빠는 아기가요, 대충 빨지 않아요. 그걸 못 먹으면 생존할 수 없으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빠는 거예요. 젖 먹는 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생존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견딜 수 없다는 배고픈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 다 예배당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보길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얼마나 좋은 차를 굴리고 얼마나 좋은 직장을 다니며 얼마나 좋은 성적을 얻는지 그런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얼마나 목말라 하며 하나님을 얼마나 애타게 찾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간절히 찾는 사람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왜 그러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만나길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요,
예배 준비를 해요. 예를 들면 이 마이크 지지대를 옮기고요, 앰프와 키보드를 켜고 프로젝터를 준비하고 악보대를 이렇게 옮겨놓고 초에 불을 켜놓습니다. 예배를 위한 준비잖아요. 또 식당에서는 점심을 위해 쌀을 심고 또 여러분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 옵니다. 그렇게 미리 준비하는 데는 우리의 시간이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정성과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내 돈을 쓰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려고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겁니다. 여리고성에 살던 세무서장 삭개오가 잘 보여줘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거리로 뛰쳐나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밀려와서 도저히 앞으로 다가갈 수도 없고요. 또 자신의 그 신체적인 조건, 너무 키가 작으니까 점프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길 앞서서 뛰어가서 거기 있었던 뽕나무에 그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실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 그게 우연히 그냥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삭개오가 올라갈 만큼 충분히 자라도록 이미 수년 전에 하나님이 심으셨고 하나님이 자라도록 돌보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뽕나무에 삭개오가요, 자기 체면을 다 무시하고 예수님을 만나리라 보리라는 그 마음으로 올라간 것이죠. 예수님도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골고다 십자가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람마다, 우리 저마다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나시려고 하는 그 세팅이 다 다릅니다. 제 경우를 보면요, 고통스러운 절망의 자리가 주님을 만난 그 자리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좋은 자리 많잖아요. 좋은 환경도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그런 고통스러운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을까? 그 이유는 그럴 때가 아니면요,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때가 아니면 하나님께 두 손 들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 경우만 봐도 그렇더라고요.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을 찾고요, 아이가 병이 드니까 기도하게 되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절망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우리 신앙이 그럴 때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좋을 때, 평안할 때,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신앙이어야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설교 처음에 믿음과 사랑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맛이 난다 그랬잖아요.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려서 목자가 찾아 나서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랑해서잖아요. 혹 길을 잃어버렸나? 아니면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할까? 안타까운 마음에 양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지고는 어떻게 옵니까? 그것을 어깨에 메고 온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놈의 양새끼 어디 가서 넘어졌냐며 씩씩거리며 찾아 나서고요. 찾으면 업어오기는커녕 발로 차면서 어디 가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목에 밧줄로 메어서 끌고 올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데려와서 품속에 품고 삽니다. 왠 줄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일은요,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에 빠져서 절망하며 한탄하며 원망하며 남탓하며 비난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시키려는 거예요. 이런 이유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가치나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저히 가망 없는 우리를 건져주신 것은요,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기에 믿음은요,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마음으로 그리고 몸으로 믿고 있습니까? 서울 마포 합정동에 가면요, 근처에 한강변이 있어요. 그곳에 일명 절두산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원래 그곳은 누에를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봉우리가 잠두봉이라고 그렇게 불렀고, 경치가 좋아서 예로부터 풍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산수를 즐기며 술도 마시며 시를 쓰던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나룻배 타고 다니던 그런 상인들은 그 그늘을 찾아서 한가롭고 평화롭게 지내던 곳이에요. 1866년에 프랑스 함대 7척이 강화도를 점령하고 프랑스 신부를 살해한 사람을 처벌하고 그리고 자기들과 통상할 것을 요구했죠. 그때 흥성대원군이 그 사실을 몰수하라고 그리고 싸울 것을 지시합니다.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에서 출발해서 양화나루까지 올라왔다가 우리 조선군의 화포에 견디지를 못하고 물러나고 말았죠. 흥선대원군이 그 일 때문에 화가 나서요, 잠두봉에 그 형장을 설치하고 예수 믿는 천주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였어요. 그 장소가 비좁으니까요, 한강 모래밭에 거기다 파묻고는 거기서 목을 쳐서 한강에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목이 잘려졌다 그래가지고 절두산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날 예수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온 가족이 잡혀와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게까지 죽은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 믿음을 지켰을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죠. 이 사랑을 아니까 믿음이 생겼고요, 믿음이 자라서요, 예수님을 따라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살기 정말 척박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이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고백하죠.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대목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모습을 한번 따져보십시다. 내 신앙 모습은
주님께 자랑이 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 우리의 자라고 또 우리의 사랑이 성숙해져 갈 수 있겠습니까? 김영복 목사님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온 성도들과 모여서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요. 예배 시작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 다해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주일 예배만 드리는 교인이 아니라 매일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6일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주님께 묻고 주님과 사귀며 살려고 애를 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모여서 진실한 사귐을 갖는 거예요. 혼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귀며 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인 자신의 몸을 잘 돌보고 정직으로 자기의 수입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드리고 나누는 일에 인색함이 없어서 그래서 주님의 선교사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내가 받은 그 하나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이 가장 불행한 삶이라는 것을 알기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말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여섯째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이 이끄는 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6가지 중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익숙해져 있는 습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배워서 몸에 익숙하도록 해야 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 6가지 영적 습관이 우리 몸에 익숙하게 만들었어요. 이 시대에 이 시애틀에서 너는 정말 내 자랑이라고, 너는 내 기쁨이라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사람, 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